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으로 유명한 동네를 가면 간판에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원조 무슨 집 하는 문구입니다. 근데 그 동네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각각 저마다 원조라는 것들을 붙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원조집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원조라고 붙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진짜 원조라고 쓰기도 하고 그 옆집은 진짜 원조 이렇게 붙이기도 하며 저마다 자신이 원조다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결국은 누가 먼저 시작이냐, 누가 최초의 창안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논쟁들입니다. 그런 논쟁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논쟁도 있습니다. 그 논쟁의 초점은 누가 계승자냐라는 겁니다. 흔히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 스승의 진짜 제자는 누구냐 하는 논쟁들입니다. 누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간 그 스승에게 배웠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스승의 수제자다. 누구는 그 스승의 말년에 그 스승을 모시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그 진짜다 라는 논쟁들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가 원조이고 누가 계승자인지 또 어떤 사람이 미리 앞서서 길을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한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선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디딤돌을 둔 자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탕 위에서 준비된 길을 간 자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기 앞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세례 요한이란 이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읽어가시는 내내 그 부분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서 말씀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요셉과 마리아를 성경이 소개할 때는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인간이었는가 혹은 마리아가 얼마나 정결하고 정숙한 여인이었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듯 오늘의 요한도 바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요한의 조상과 요한의 가정과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면 요한은 장성에서 제사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통해 요한의 삶이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요한의 삶을 미화시키려고 등장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당연히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자이고 그 사역은 예언에 나온 것을 성취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과 마태복음이 인용한 이사야 4장 30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인용되어 있는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는 어디에서 외치는지 그 장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마태복음 3장 3절과 이사야 40장 30절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며 한번 말씀을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어디에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광야에서 귀를 내고 사막에서 대로를 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광야에서 귀를 내고 사막에 대로를 만들라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 또한 길이 없는 곳입니다. 왜 광야가 광야이고 사막이 사막이냐 하면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길이 필요 없고 대로가 필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가 실제로 가서 길을 닦고 터를 다져 놓아라 이런 의미로 이사야 40장 3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와보면 3장 1절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3장 3절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일종의 패러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서는 광야에서 외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대로를 내라 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에 와보니까 지금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고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가 소리를 질러 외칠 때 누군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외친다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외쳐야 할까요? 사람들 들으라고 소리를 외칠 때에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혼자 가슴 답답하고 마음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큰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목적으로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어 그 소리를 외치는 데 있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있지 않는 곳에 외친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외치려면 광야에서 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외치던지 아니면 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엔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장소적으로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치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 외치는 소리가 있음에도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또 옳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나옵니다. 이 말은 요한이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고 그러면 예수가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의 길을 준비하고 그 사람의 사역을 돕는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의 패턴이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패턴 중에 과연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흔히 혼자 일반적으로 그 사람보다 미리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구청 같은 데서 식목일 행사를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아마 참석할 겁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이제 카메라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식목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구청장이 그날 가서 자기가 심을 땅에 그 시간에 땅을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 일을 맡은 공무원이 그 행사를 위해 미리 땅을 파놓고 흙을 준비해놓고 나무를 그 옆에 세워둔 뒤에 구청장은 그 행사가 있을 때 와서 손은 들고 사진 찍고 그리고 그 나무를 땅에다 놓고 흙으로 한 2번 붓고 사진이 다 찍히고 나면 행사를 마치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맡은 해당 공무원이 구청장에 가고 났을 때 다시 그 위에 흙을 덮어 그 식목 행사를 완성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가 할 일에 대한 나머지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미리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행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패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작 하려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음 사람을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엉뚱하고 이상한 일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원래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 일이 훨씬 잘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효과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일부러 앞서 일을 잘 못하는 겁니다. 좀 어려우시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대왕 세종인가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태종이 자기 마음에는 셋째 충령이 총명하고 인품도 뛰어나서 그가 왕을 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양령이라는 첫째가 있었기 때문에 양령을 세자로 삼아서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양령이 아버지 태종의 마음을 돌아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충령이 내심 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허구온나 궁궐 담을 넘어가 기방에 드나들고 대신들에게 학문을 배우기보다는 술을 마시고 다니고 또 온갖 기행들을 행하면서 자신의 위신을 스스로 망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판을 스스로 나쁘게 만들어서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나오게끔 자기의 행동을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판이 나빠져서 결국 왕으로 하여금 충령,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을 왕으로 삼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합니다. 바로 이 양령이 했던 행동, 그게 바로 왕이 되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할 때 저의 관점에서는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 패턴이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일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할 일의 일을 미리 터놓고 미리 다 준비시켜 놓고 미리 다 다져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과는 반대되는 일을 행함으로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다운가, 왜 예수여야만 하고 왜 예수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두 번째 방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분 유일한 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앞서 다져놓은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이 선포한 내용과 세례 요한이 행한 방식은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가르침과 또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는 당시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나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다 방식들이, 해결 방법들이 이미 다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즐겁고 신나는 행복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그 당시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소망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당시 로마 국가의 이상도 바로 그런 것이었고 여러 종류의 종교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있던 철학이나 여러 학문들의 비전도 바로 더 나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소망뿐만 아니라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었고 자기들이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 만약 소망이 있다면 단지 소망뿐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시대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그러한 곳들마다 구원받는 방법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면 율법 준수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율법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왜 강조되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과 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권력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계가 중흥했던 이유, 바로 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었고 그들의 주장이 옳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여러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며 나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일들이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 수도하는 방법 중에 고행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류의 수도 방법은 아니었지만 금식이나 금욕이나 현실을 부정하고 떠나고 사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말 그대로 고행을 통해 자기의 고난을 통해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현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이고 방식으로 제시되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행한 건 세례 요한만의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당시에 있던 또 다른 행동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예수님의 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의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방식의 대표, 인간의 한계의 대표, 더 이상 엣지 해볼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양식을 드러내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게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먼저 이러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 후에 예수님을 통해 전혀 다른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새롭게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인간의 방식의 표변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방식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서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고 따르도록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전해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의 그 고행주의가 아니라 그와 다르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일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나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는 날이 오늘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살피며 정작 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해보는 것에 오늘 하루를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오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도무지 가까워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